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마음 시리즈 첫 번째로 분노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또 그런 설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 시리즈 몇 가지를 더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잠시 그 마음 시리즈 이후에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정립해 둬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한국은 그 유럽 문화권이 아니라 영미 문화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미국을 매우 많이 닮았고 또 미국의 어떤 추이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종교도 마찬가지죠. 이전에는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종교가 필요한 사람 혹은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의 방법들이 많이 연구가 됐죠. 대표적인 경우가 구도자 예배 혹은 열린 예배 이런 예배들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문화적인 예배들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정말 거부감 없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성공했고 또 실제 교회가 성장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뭐가 문제냐면 예전에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되어져 왔는데 지금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은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종교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교회도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교 그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도자 예배라든지 열린 예배라든지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편안한 예배를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다.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무종교인들이 1930에서 40년대에 미국에는 한 5%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걸 어떻게 연구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건 참 탁월한 것 같아요. 미국이 수치화시키고 계량화시키고 또 그것을 실용화시키는 거에는 아주 탁월한 것 같은데 한 5%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1990년대쯤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8% 정도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사이죠? 60년이 아니라 30에서 90년이면 몇 년 뒤. 한 5, 60년 사이에 5%에서 8% 정도밖에는 늘어나지 않았죠. 그렇게 세속화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문화가. 그런데도 한 8%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속화가 사람으로부터 교회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뭔가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1990년대에서 2008년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약 15%
15%로 증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0년 동안에도 겨우 3% 늘어났던 것이 1990년대에서 2008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깝게 증가해버린 거죠. 아예 종교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 종교라는 것은 무해하다, 필요 없다, 이런 거죠. 무익하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2008년도에 조사를 하고 나서 2012년 단 4년 만에 조사를 했더니 이미 20%를 초과해버렸다. 그렇게 답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종교에 관심 좀 가져볼까 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 이런 사람들 빼고, 가난한 교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빼고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했고, 30세 이하 성인들은 약 3분의 1 정도가 그런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이나 전통적이지 않은 또 아주 문화적인 방법이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래서 이제는 미국,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미국도 선교지구나 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사고하는 게 바로 선교적 교회론인 거죠. 그게 약 한국보다 한 10년 앞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물결이었어요. 그런데 10년 정도를 뒤지면서 한국 교회가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데, 요즘은 동시적으로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한국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으니까. 문제는 이 위기 자체를 못 느낀다는 게 더 위기죠. 특히 40대 후반, 중반 이후부터와 5, 60대는 이 위기를 거의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위기죠. 왜? 한국교회의 주축은 바로 그분들인데 그 위기의식 자체가 없는 거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한국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구원론의 한계다. 한국교회가 말하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인 거죠. 오직 영혼 구원만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인가? 물론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독교가 선포하는 그 구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사회는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이 젠더 역할이 굉장히 구분이 확실했잖아요. 남자들은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하고, 여자들은 집안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사람은 이런 말 이런 말, 어디 요즘 세상에 우리 안사람은 이랬다가 미개인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우리 마누라 이런 것도 아주 미개인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는 절대로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우리 마누라, 우리 안사람, 이건 진짜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젠더 역할이 구분이 돼 있어요. 봉사 영역으로. 근데 이게 이제 무너졌죠. 많이 이제 여성들의 어떤 자기 권리를 되찾는 운동들을,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많이 이제 극복이 많이 되고는 있는데, 여하튼 이런 것이 구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교가 어느 영역을 담당했냐면 이 사적 영역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과는 아무 상관없이 개인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종교가. 그래서 종교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현대사회에서의 종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한국교회는 그런 개인의 문제 중에도 영혼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선포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의 문제와 혹은 공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전혀 제시해 주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또 공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예전에는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런 시대에는 이런 복음도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문화적 수준이 높은 지금의 시대 사람들은 고민의 차원이 달라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고민에 전혀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보기엔 참 비상식적이고 매우 매력적이지 못한 그런 집단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고, 더군다나 이런 구원이 그냥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주어진단 말이죠. 구원의 문제 앞에서 우리들의 행함이라든지 우리들의 삶의 실천이라든지 삶의 열매라든지 하는 것들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철회될 수 없는 구원을 공짜로 받은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옵션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인 김세윤 교수님이 한국교회 구원론은 구원파 구원론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신랄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구원론에는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어 있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 교회 어느 정도 다닌 분들은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잘 알아요. 칭의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피값을 받으시고 그 피값으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이걸 칭의라고 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칭의가 의미하며 이건 영적 출생에 관련된 거예요. 자, 제가 설명 제대로 했나요? 오케이? 고개를 좀 숙이고 뭔가 반응을 좀 하세요. 그리고 옆에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 꼬집으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거니까. 성화는 그럼 뭐예요?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영적 성장과 관련된 거죠. 자, 맞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칭의 다음이 성화인 거예요. 맞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칭의죠. 한국교회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항상 선포하고 있는 건 뭐냐? 칭의예요. 성화는 항상 칭의 다음에 오며 매우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다. 왜 그렇습니까? 성화는 구원에 전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진단이 틀렸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이 구원과 관련된다면 이렇게 살겠어요? 이렇게 못 살죠. 성화된 삶을 살면 좋겠지만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꼭 그렇게 살진 않아도 돼요. 틀렸습니까? 만약에 틀렸다면 근데 왜 그렇게 살죠?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화된 삶을 살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내 구원에 무슨 영향을 끼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구원론 안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도의 삶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죠. 그죠? 선택 과목이고 성화는 옵션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론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영혼 구원에만 목을 맬 뿐 윤리 없는 기독교, 희생과 섬김이 없는 기독교, 삶의 변화가 없는 기독교, 공적 차원에 대한 대안이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론은 성경의 일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제대로 깨닫게 해주기는 하지만 나머지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구원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론에 합당한 성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꼴이에요. 이런 구원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포하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라고 선포했던 야고보의 말씀을 과소평가하게 우리는 만들어버리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고 선포한 베드로의 말씀도 우리는 과소평가해버리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한 말씀도 우리는 과소평가해버린다는 거죠. 한국교회는 두려움과 떨림을 없애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화에 대해서 가끔 말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칭의에 비하여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는 우를 범하는 거죠. 이런 구원론이 과연 성경적일까? 그럴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도 우리가 값싸게 여길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싸구려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심지어 그 땅속에 있는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버리고 그 밭을 사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값비싼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과연 그런 값비싼 복음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칭의와 성화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칭의 다음이 성화다가 없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같은 실제를 말하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전의 양면인 거죠. 하나가 앞면이고 하나가 뒷면인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없이는 동전이 될 수가 없듯이 칭의와 성화라는 것은 동일한 구원의 실제를 표현하는 두 개의 다른 그림 언어일 뿐인 거예요.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화는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정화되어 거룩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보고 율법과 관계하여 구원론을 펼칠 땐 칭의의 개념을 사용하는 거예요. 반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세상의 오염으로 보면서 율법의 문제와 관련시키지 않고 구원론을 펼칠 때 성화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 다음이 성화인 게 아니라 칭의나 성화 둘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감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즉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칭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전부 이미 칭의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종말론적 칭의가 남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화에 대해서 찾아서 읽어보세요. 전부 이미 우리가 온전히 이미 거룩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거룩이 종말론적 거룩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백성됨이 시작될 때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론적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칭의와 성화 모두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삶으로써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세상의 오염을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요구를 각각 그 개념 안에 내장하고 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지금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차이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칭의와 성화를 바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구원을 말할 때에 반드시 진입과 머무름이라는 걸 동시에 말한다는 거예요. 진입이라는 건 영어로 뭐 getting, 우리 getting, 뭐 예를 들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어디에 소속되다, 뭐 진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getting in, 이게 진입을 말하는 것이고, 머무름, staying in, 그러니까 머무르거나 서 있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번역을 거의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머물러 굳게 서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진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진입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은혜에 머물러, stay in이죠. 머물러 그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고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진입한 신자들이 종말의 완성 때까지 그 관계 속에 계속 서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었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다라고 하는 단어는 특수한 용어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진입한 자들이 그 안에 머물러 굳게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입한 것만을 강조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을 계명에 대한 순종과 열매 맺는 삶을 통해 완성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순종과 삶의 열매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과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의 결과에 대하여 준엄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 수 있다. 아니 넘어질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넘어질까 조심하죠?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며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3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기록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머물고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준엄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두렵고 떨림이 없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두렵고 떨림을 제거하기 위한 확신만을 심어주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나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 진입한 자가 그 안에 머물러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
믿음의 순종과 삶의 열매를 나타내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옵션으로 선택 과목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요 싸구려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그런 말입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순종과 열매가 없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행위 구원이 되어버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열매 맺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테르다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이 이루라는 말은 일정한 힘을 가한 만큼 일을 이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의 에너지를 투자하면 열의 결과가 있는 거죠. 그게 실패의 형태로 나타나든 성공의 형태로 나타나든 반드시 에너지 불변의 법칙처럼 투자했으면 결과가 있는 거죠. 내가 열을 투자하면 열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100을 투자하면 100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 안에 어떤 힘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힘만큼 뭔가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혀가 꼬이죠? 정신이 혼미해지죠? 자기는 멀쩡하다는데 남들이 보면 혼미하죠? 자기는 똑바로 간다는데 갈짓자로 걷고 있죠? 온갖 뭐라고 그러죠? 꼬장 다 버리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무 기억 없죠? 그게 알코올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일의 결과예요. 이게 이룬다는 거예요. 알코올이 그 일을 이룬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됐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일을 이룰 수밖에 없겠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내주한 만큼 어떤 일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행위 구원일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 없이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준엄하게 경고하는 결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룰 수는 없지만 내 힘으로 망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자기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뭐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다 해준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우리로 소원을 품고 행하시게 하는 겁니다. 결국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란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삶이에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입하였다면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서서 소원을 두고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원은 도대체 어떤 소원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이런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 소원을 행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은 그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특히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세력과 사단의 권세의 통치를 받고 있던 삶에서 이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을 사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통치 아래 복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주권의 전인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와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무릎 꿇게 한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가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가장 나약해 보이는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거를 구하니까 나머지 모든 것을 그냥 더하여 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는 관심이 없어요.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 없어서 하나님 나라 의 못 구하겠어요. 하나님 바빠서 하나님 나라 의 못 구하겠어요. 하나님 체력이 약해서 하나님 나라 의 못 구하겠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그것을 행하게 하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용어로 말하자면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뭐라고 말합니까?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빛이 빛들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버려지게 됩니다. 등경이 빛을 잃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바닥에 버려져 짓밟힌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야 돼요. 마태복음의 빛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선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여러분 불신자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보고 영광을 돌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지금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고 내가 내 삶의 일상 뭐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나에게 주어진 작은 삶의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불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빛들로 나타내 보이고 있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은 빛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불태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불태우는 사람이니까 열정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열정. 스웨덴에서 인도네시아 자바성으로 선교를 온 선교사 내외가 계신데 이분들이 심한 향수병에 걸리게 됐어요. 우리가 저런 작은 섬에 가지 않아도 한국에만 오래 있어도 향수병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을 극복을 잘 못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자기 책상에 놓여있는 성냥갑 하나가 눈에 띈 거예요. 당연히 스웨덴제겠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우울해지니까 이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성냥갑하고. 얼마나 자기 신세가 한스러우면 성냥갑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성냥갑. 너는 이렇게 멀리 본국을 떠나 무엇하러 여기까지 왔니? 그랬더니 성냥갑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더래요. 나는 불을 밝히기 위해 아득히 먼 곳에서 왔습니다. 내 임무가 끝나면 나는 그저 버려진 뿐인 거죠. 한마디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분에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 너무나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더래요. 하나님, 저도 역시 이 지방에 빛을 발하기 위해 먼 데서 온 사람입니다. 부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어두운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저는 저 자신을 태워 이곳에 아낌없이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참, 마치 그 연단체를 함부로 차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시를 보는 것 같죠? 세상의 불을 밝히고 자기는 그저 아낌없이 상하여버리는 그 성령감처럼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빛을 발하고 그저 내 자신을 온전하게 태워 빛을 발하고 저는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났더니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들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태워 빛을 밝히고 있습니까?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빛들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는 말을 세상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기서 밝힌다라는 단어는요, 주장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굳게 붙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굳게 붙잡다 혹은 무엇을 힘써 행하다. 그러니까 아주 힘을 주고 있는 상황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힌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그분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 그것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천착하던 마소라 학파들은 구약 히브리 원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위에 이 멜로디 부호로 악센트를 표시에 넣었대요. 이걸 샬샬렛, 발음도 어려워요. 샬샬렛.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여러분도 성경 읽다 보면 중요한 거 있어. 밑줄 쫙 긋죠? 밑줄 쫙 이런 뜻이에요. 밑줄 긋는 것도 족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는 그걸 샬샬렛이라고 해요. 이게 모세 오경에 4개가 있다는데요.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 표시된 것이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니까 이 소돔성의 심판 때에 이 롯이 머뭇거리며 지체한다라는 단어에 표시되어 있어요. 지체하매 이 단어에 표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 샬샬렛은 창세기 24장 12절인데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장면에서 나오죠. 순조롭게 하사 이 단어에 표시되어 있어요. 세 번째 표시는요. 창세기 아주 몰려있죠. 39장 8절. 이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장면에서 나오는 건데요. 거절이라는 단어에 액센트가 찍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대제사장의 위임 제사에서 모세 숫양을 잡는 레위기 8장 23절. 모세가 이 숫양을 잡는 이 단어에 액센트, 그러니까 잡고라는 단어에 액센트가 찍혀 있어요. 샬샬렛. 왜 여기에 강조점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샬샬렛라는 것은 뭐냐면 주의 깊게 읽고 귀하게
읽으라. 그러니까 매우 이 부분을 주의하여 보고 귀하게 읽으라라는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삶이라는 건 무엇인가? 첫째는 더 이상 세상 것을 놓지 않으려고 머뭇거리지 말고 탈출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더 이상 머뭇거리고 지체하지 말고 뛰쳐나오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있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 머뭇거리며 뒤돌아보고 있는 욥의 아내와 같지 않습니까? 그 행동을 멈추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는 뛰쳐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행하사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내 욕심을 채우는데 순조롭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약속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는 그 일이 순조롭게 되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순조롭게 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우리 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 이 한국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져 순조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악을 분별하여 단호하게 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디발의 아내처럼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과감하게 뿌리치고 대적하는 그런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잡아야 된다. 내가 죽고 내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 모세가 그 수량을 잡고 완전히 각을 떠버리는 것처럼 더 이상 내가 살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받고 내 전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붙잡는 삶이고 그것이 말씀을 샬샬레트하는 삶이고 그 말씀을 밝히는 삶이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도 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달랑 설교 말씀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오직 나는 그냥 위로받을 생각밖에 없는 거죠. 왜? 세상 살다가 힘들어 죽겠습니까? 세상 살다가 영적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렵고 떠올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아 먹었으니까 나는 구원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6일 동안 살다가 교회 오니까 그냥 위로만 받고 싶은 거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할 뿐인 거죠. 진정한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생존에 필요한 것들만을 채워주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우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난 붙잡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6일 동안 내 전 삶을 지배하고 있어서 샬샬레트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17절에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선한 일을 통해 빛들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혹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힘써 행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믿음의 제물과 섬김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삶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싸냔 말이야.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말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믿음이 얼마나 하찮으면 내 삶이 이렇습니까?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구원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진입한 자가 그 안에 머물러 굳게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두 가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제물과 섬김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그 믿음의 제물과 섬김에 내가 전제로 드려지기를 원한다. 이야, 이 멋있는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자기 목숨을 다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을 전제로 표현하고 있어요. 전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예물을 드리잖아요. 구약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에 이렇게 기름을 붓는 제사가 있어요. 이걸 전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드린 믿음의 제물과 섬김에 그 기름을 쏟아붓듯이 자기를 완전히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전제로, 이제 떠날 날이 기약이 가까움으로 내가 전제로 드린 바 되었으니,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죠. 내가 이제 순교할 날이 곧 다가오는데 나의 이 생명도 너희에게 주는 전제가 되길 원한다. 너희 영혼의 재물, 너희 삶의 재물, 너희 공동체의 재물을 위해 내가 쏟아붓는 기름처럼 아낌없이 나를 쏟아붓기를 원한다. 다 쏟아붓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는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지만 이건 겸손한 표현이고요. 더 정확한 표현은 전제로 드릴 수 있어서 내가 기쁘노라. 왜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삶에 내 삶을 전제로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마치 재물이 있는데 거기다 꿀착 확 자기 전체 기름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그냥 꿀착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아니라 내 잔의 밑바닥이 보이고 그냥 깔짝깔짝 거리나이다. 이런 고백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을 전제로 드릴 수 있다. 내 삶을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다. 이것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전 삶을 쏟아 부을 삶을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삶을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아프니까 막 성도들이 그 교인의 자녀를 막 돌보느라고 이미 그 애기 보는 건 손 뗐어야 될 나이인데 그걸 보고 있느라고 잠 못 자고 막 헌신하고, 그게 뭐예요? 전제로 드리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내 작은 삶의 일상조차도 쏟아붓는 전제로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살지 않는 분들에게 은혜 끼치는 설교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6일 동안 그렇게 싸우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승리를 경험하고 내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적 싸움을 싸움을 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 살고 오시는 분들에게 위로의 설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이제 내 전 삶을 믿음의 제물과 섬김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귀들로 낚아내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힘써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 봅시다. 도대체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내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머뭇거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닌 오직 생존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거룩한 산책으로 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입한 자로서 그 안에 머물러서 굳게 서 있어야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주검함이 있으리니 너도 지킴바 되리라. 내가 너희의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나도 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 준엄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확신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이 상반된 두 가지의 마음을 동시에 가진 자로서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전제로 드려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재물과 순종 위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쏟아붓는 전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저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사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친히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오니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행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는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빛들로 나타내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힘써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제물과 섬김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시고 이제 주님 일주일 동안 나아가 사는 동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들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힘써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써 싸우다가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성령께서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힘써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힘써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